예레미야서 38장에서 41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에는 시드기야 왕이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도리어 흙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 하였다는 것과 그 가운데에 신하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계속했고, 그러나 이방인 출신의 에벳멜렉이라는 그런 신하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목숨을 걸고 탄원해서 결국 예레미야를 구치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두 신하 그룹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속으로는 예레미야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입지를 생각해서 결국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지요. 굶겨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때 그 선고를 했던 빌라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줄 알았지만은 당시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어떤 자신의 입지를 고려해서 그들이 밀란을 혹시 선동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우유부단한 그런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벳멜렉처럼 비록 자신이 이방인 출신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 에벳멜렉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결국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 3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결국 그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에벳멜렉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또 다시 생각하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믿음 없이 불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죽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에 따른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때의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의 일이 느껴지지 않고 방심하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 심판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도 심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렇게 갑자기 닥치는 것처럼 심판은 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우리 예수님 더 이상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심판을 받아 마귀에게 영원한 불무적에게 갇혀 고통 속에서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4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은 예레미야가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벨론으로 그냥 가서 그냥 편안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예레미야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 것을 선택합니다. 참된 지도자란 홀로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바벨론 수상궁에서 고위관리로 호의호식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성벽이 무너져 외적의 침입을 받고 고통 속에 있던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라까지도 팔고 일본에 아첨하고 백성을 찾겠던 매국노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그런 애국 지도자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편안한 삶을 추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통치할 총독으로 그다리아를 임명합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이스마엘을 사주해서 그다리아를 죽이려 합니다. 요하난이라는 신하가 그다리아에게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스마엘 제거하겠다고 나섰지만 어리석게도 그다리아는 요하난의 충고를 듣지 않고 결국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되고 맙니다. 참된 지도자란 진실된 사람의 말과 거짓된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충고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의 두 가지 덕목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일신의 안일함보다 고통받는 백성과 함께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또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래서 진실된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 41장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이 결국 유대 총독 그다리아를 죽인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80명의 순례자들이 유다가 멸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서 순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 땅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결국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때로는 분을 낼 수도 있겠지만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래서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라도 즉시 회개하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